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번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완전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구절을 찾아보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세일광명교회에서 이번 여름에 이제 성경학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으로서도 자녀를 잘 양육해가지고 그 가정이 함께 복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고, 또 가정으로서 맡은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로서도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양육해내는, 경건한 자손으로 길러내는 그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으로서도 교회로서도 경건한 자손,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해내는 것, 그래서 함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펼친 말씀은 로마서 9장 8절인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자녀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겁니다. 짐승은 번식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기는 하셨는데,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하되 반드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로되, 그 육신의 자녀로 낳아낸 그 자녀들을 반드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길러낼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자녀를 낳아놓으신 자녀가 있는 그런 기성 세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예비 부모님이 되어야 할 그런 청년의 세대도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예비 부모가 반드시 되어야 될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오늘에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겨놓아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미 낳아놓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 또 우리로 앞으로 허락하셔서 낳아내고 길러내게 하실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대로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딱 한 사람씩 창조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가지고 그의 돕는 배필이 되는 아내가 되는 하와를 하나님께서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왜 지으셨느냐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무엇을 위하여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영광을 가지고 계셨지만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만 목적하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사람에게도 영광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의 한 분자를 주어가지고 같이 영광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아이를 낳아내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이를 낳아내가지고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걸 말씀했어요. 말라기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무엇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아이 낳아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해야 될 그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알아야 할 것은 아이를 낳는 것은 반드시 결혼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아이를 낳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타락한 시대가 됐죠. 너무 성경과 다르게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틀린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시대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 말씀한 것은 분명히 결혼의 관계 안에서 아이를 낳아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 있었고 아담과 하와의 육신의 부모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아이를 낳는 그 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말씀을 하는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가지고 여자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도 부부가 함께 맞아줘야 된다는 것도 맞는 건데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육체적인 부부의 관계를 의미한 거예요. 아이를 낳아내기 위한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한 건데 이건 반드시 남자가 그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혼인이라는 관계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결혼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육체적인 관계를 하고 다니고 또 아이를 낳아내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쾌락만 쫓아가다가 생겨나게 된 그 결과,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건 책임지기 싫어서 마음대로 아이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잘못된 말로는 임신 중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낙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정확하게는 뭐냐면 태아살인입니다. 그런 걸 버려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한 몸이 되는 것부터가,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부터가 반드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혼인이라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를 낳아내야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아내고 나서 낳고 끝이 아니라 이거죠. 방금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아냈을 때 그 당시에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고 그 즉시로는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으로 길러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봐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먹고 나니까 몸에 죄가 들어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죽도록 태어나잖아요. 죽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질이 아담으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몸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또 죄의 눈이 떠졌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내 몸이 죽게 되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죄의 눈이 떠졌는데 모든 사람이 또 각자가 또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영혼까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죄의 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인 부모일지라도 그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서 양육해낼 그런 필요성이, 너무나 절실한 그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잠언의 여러 구절에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죄인으로서 태어난, 죄의 질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 구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는 무엇이라 말씀했느냐면 같이 합독해 볼까요? 초달을 참아 못한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을 매를 들어서 양육을 해야 된다.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질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성, 죄악성, 혈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아이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또 가정의 축복을 같이 받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라면 자녀를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한 것입니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한 가지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죄악의 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죄에 끌리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인간성,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죄악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죄는 사람을 끄는 거거든요.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 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반드시 자녀는 죄악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죄악되고 마귀는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 가르쳐라 이겁니다. 가만히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여기서 또 반대로 가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겠다고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라고요. 나는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크게 해줄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자녀를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겁니다.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는 무엇이 옳은 길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냥 놔두면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녀를 바로 갈 길을 알려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말씀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봐보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미련한 것이 얽혔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성, 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선악과의 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 않고 얽혀있는 그 미련한 것들을 쫓아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 죄악성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몰아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징계하는 채찍은 바로 매를 들어라, 아이를 매를 쳐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먼저는 징계하는 채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찌르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서 먼저 들이대어서 그 잘못된 것을 도려내어주는, 바로잡아주는 그런 징계하는 채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말을 듣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여기에서도 완전히 반대로 가는 시대잖아요. 어린아이들 절대로, 심지어는 그 친부모일지라도 어린아이들 훈육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훈육하는 것, 정서적인 학대라 그러죠. 언어적인 학대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 인간성, 죄악성이 잘 꺾여지지 않아서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경우가 있다면, 성경대로 매를 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육체적인 학대라고 하면서 아이를 원래의 가정에서, 원가정에서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상은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다 지옥 불구덩이로 몰아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흐름입니다. 이게 유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죄의 가능성이 얽혀 있습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몰아낸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에 보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아이를 훈계하라는 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라.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때려도 안 죽는다 이거죠. 바꿔 말하자면 죽도록 때리라 이겁니다. 아이가, 물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의 그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아이를 막 때려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매를 금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살리고자 하는 그 채찍의 매를 금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가 아이들은 이미 많이 자라나 버렸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그런 연령대가 되어버리면 부모로서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일도 있지요. 후회해봤자 시간은 많이 지나버려서 참 돌이키기 힘든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더러운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나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정확하게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고자 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나이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나이가 뭐 10대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취학 전의 아동일지라도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를 다니는 학생일지라도 또 20대, 30대 더 나이를 먹어 40대, 50대의 나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모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나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게 해주십니다. 기도의 탑을 쌓아내고 지금까지 자녀를 양육하지 못했던 그 과오를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의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가정을 돌이켜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오늘이란 날에 어린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있으시다면 그 자녀들을, 그 손자, 손녀를 바로 양육해야 될 그런 경각심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결국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내기 위한 부모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 것을 마가복음 7장에는 말씀을 했는데 마가복음 7장에 정말 부모로서 가져야 될 그 자세를 잘 보여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리고자 또 그 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예수님,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딸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주 모진 것처럼 말씀을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잡았거든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이 여인에게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을 취하여가지고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모욕적인 말로 들릴 만큼까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몰아붙이는 듯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말씀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살리고자 한다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함이라면 어떤 것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 제가 개가 맞습니다. 개 같은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이라도 자녀들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신다면 저는 그걸 받아서 만족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수모를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다 해낼 수 있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 버린 그런 부모였습니다. 부모로서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녀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부모로서 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진 부모가 돼야 되는 걸 성경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요한 3서 4절 말씀을 보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하여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영적인 자녀들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긴 한데 육적인 부모로서도 육적인 자녀에 대해서도 그 자녀가 육적인 자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뭘 할 때 제일 기뻐해야 되느냐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제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잘 되고 세상적으로 조금 형통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그것이 물론 부모로서 기뻐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제일
기뻐해야 될 것은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제일 기뻐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자녀의 축복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는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자녀의 축복, 가정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누구에게요?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누구에게요?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야곱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또 우리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야곱의 길을 가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야곱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육적인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감수하고 하늘의 것만 사모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새 시대의 축복, 그 축복을 야곱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포기하고 감수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비록 육적으로는 고생길이고 신앙의 노선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래도 야곱의 길로 우리의 자녀들도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부모된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녀의 입에서 내가 야곱이다.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하는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머니, 예를 들어 아버지, 저도 야곱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도 이 땅의 것 내려놓고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만 사모하는 그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런 자녀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할 때 내 신앙은 야곱의 신앙이라고, 저도 부모님처럼 좁은 길을 가보겠다고, 저도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것 내려놓고 감수하고 가겠다고, 이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나온다면 그것보다 더 감격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경에 보면 자녀 양육 잘못해가지고 재앙받는 가정들이 나옵니다.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사들을 들어 백성의 지도로 사용하신 그 사사의 시대가 잠시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사용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용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노쇠해지고 또한 비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는데 엘리의 그 결말이 어땠느냐면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엘리 아들들도 제사장이었거든요.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되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제사를 다 경멸하고 멸시하는,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는 것을 금하지를 안 했던 겁니다. 자식들이 여러 가지 범죄하는 것들을 엘리가 금하지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자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아들들이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됐던,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버렸던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세요.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일함이. 엘리가 그 죄악을 알고 있었대요.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엘리가 그 자식들이 하는 걸 금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가정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참 훌륭한 왕이었고 또 선지자였고 그런 사람이었던 다윗도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범죄가 몇 차례 있었고 또 한 가지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에 대해서 양육을 바로 하지 못한 실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자식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을 한 번도 꾸지람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아들이 정신 바짝 들도록 꾸지람한 적이 없대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런 잘못했어? 하고 한 번도 그렇게 한 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된다냐면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참 못된 행동, 폐륜적인 행동을 저지르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 아도니아 결말도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아도니아를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 아도니아를 제대로 양육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23장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족속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지중해와 가까운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지중해와 가까워가지고 저기 유럽과 또 이 아프리카, 애굽과 또 아시아와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두로와 시돈, 그래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내는 그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부끄러워하라 이거예요.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모든 시선이 팔리고 자기의 모든 생활이 돈 버는 일에만 집중된 나머지 청년 남녀들을 전혀 양육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로 30절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런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그 때였습니다. 예수님 고통이 극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도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아니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으라고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명령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태 못하는 이가 복이 있대요. 아이를 안 가지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해산하지 못한 배가 애 안 낳아본 사람이 복이 있대요. 또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대요. 아이를 길러보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죽도록 괴로운 환난과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거기에 자녀 양육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심판에 빠져서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는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참혹한 비극을 겪느니 차라리 환난에 빠질 거면 혼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환난과 심판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그 환난의 날을 앞두고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는 부모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런 무섭고 혹독한 무자비한 심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와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도 보세요. 마지막 심판 날을 말씀하면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성경에 보면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욥은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환난의 날을 맞이할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환난과 심판의 날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건지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환난과 심판의 날에는 모두가 스스로 서야 합니다. 내 자신도 스스로 서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스스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잘한다고 해서 내 자녀를 살려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양육입니다. 내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양육을 해놓고, 심판을 이길 자녀로 양육을 해놓고, 심판을 당하지 않을, 심판을 이기고 주님께 인정받을 자녀로 양육을 해놓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완전한 축복의 하나입니다. 가정의 축복, 자녀가 함께 받는 그 축복이요. 그런데 아이를 낳기를 낳되 경건한 자손으로, 거룩한 자손으로 양육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걸 말씀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악의 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징계하는 채찍으로, 참 끊임없는 그런 훈육으로, 교육으로 자녀를 바로 길러내야 될 그런 부모의 사명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 양육 제대로 하지 못했다가 그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사사이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을지라도 그 자녀 양육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라도 메어치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걸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환난에 빠질 바에 자녀 없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난 가정에 빠질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온 가정 식구들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축복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오늘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자녀 양육 잘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는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자녀와 함께 받는 그 완전한 축복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반드시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